이런 TV 광고가 있었어요. 또래보다 좀 작게 느껴지는 초등학생이 핸드폰에 찍힌 자기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친구들보다 키가 좀 작으니까 이 답답한 마음에 옆에 앉아있는 아빠에게 아빠 어떻게 하면 키가 클 수 있어? 라고 했더니 그 아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때가 되면 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잠시 후 그 화면은 어떻게 넘어가냐면 그 의자에서 일어나는 아빠의 모습이 보여요. 키가 안 커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들이 한심스러운 눈빛으로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런 그 광고가 있어요. 그 광고는 어떤 나름 이제 어린 아이들이 키가 크기 위해서 영양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TV 광고를 통해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도 때가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을 만나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기다리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내려놓아야 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어떻게든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고민하며 다가가야 하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돕고 함께 격려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같은 마음으로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그 고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또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격려함으로 또 2019년 우리 의성교 여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글을 읽는 청중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청중들이 다 다른 거예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라는 이 복음서마다 그 저자들이 그 글을 쓸 때 그 복음서를 써내려갈 때 그것을 읽는 대상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관심과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들의 언어로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이제 마태복음은 이 마태가 유대인 공동체를 향해서 쓴 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삶 속에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관심을 고려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공통된 신앙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는 선민 사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을 허락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율법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 그들이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 거예요. 마태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설명이 필요 없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를 소개할 때 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허락하셨던 언약이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그 언약의 역사를 기억할 때 예수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말 속엔 그 언약의 연속성이 그들에게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그 언약의 연속성 가운데 있다고 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접근하게 되는 것이고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말은 그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헬라어로 표현한 의미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히브리어라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서 그 같은 의미를 갖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있거든요.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있거든요. 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그 소망이 그들에게 있는데, 마태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고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말 속에 사람들은 그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마태가 속한 이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이 전제는, 이 선언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말 속에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지,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계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족보에 대한 이 성경의 내용들이 나오면 참 우리는 부담스러워요. 무엇보다 이름들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내가 아는 이름이 나오면 이 사람 하면 생각이 들지만, 전혀 모르는 이름이 나올 때는 읽고도 금세 그 이름을 까먹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우리 목사님께서 잘 읽어주셨는데 전 속으로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서 속으로 조마조마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틀리면 어떡하지?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보교육자 때 이 예배 인도를 하다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읽는데 이름이 어렵잖아요. 짧게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하다가 실수한 적이 있어가지고 괜히 제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근데 훌륭하게도 한 번도 안 틀리고 잘했어요. 1부 때는 한 번 틀렸어요. 그만큼 이게 어설프고 그 1부 때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서로 인정한 사실이기 때문에 디스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낯선 거죠. 이름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니까 빨리 이 본문을 넘어가자라는 생각 때문에 그 본문을, 이 족보 이야기를 쉽게 이렇게 빨리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족보는 단지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특별히 마태가 이 글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소개하고 그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족보의 이야기를 써 내려간다는 것은, 이 족보가 이 역사 속에서 그들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들이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계보를 통해서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 계보를 통해서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 족보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다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본문에는 5명의 여인이 등장하게 되죠. 다말, 라합, 룻, 또 우리아의 아내로 소개되고 있는 여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정서 속에서 이 족보 안에, 이 계보라는 것 안에 여성의 이름이 언급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 이름이 언급되어진다고 할 때 왜 이 여성들의 이름을 여기에 언급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특별히 앞서 나오는 네 명의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로 일컬어지는 그 여인들의 이름이 왜 일컬어질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다면 적어도 이들에 대한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여성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또 이 이름이 언급되어지는 과정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삶의 사건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썩 아름다운, 썩 보기 좋은, 썩 자랑할 만한 일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유다와 다말의 관계를 알잖아요.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그 관계 속에서 그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픔의 이야기가 있음을 우리는 알죠. 근데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족보에도 기록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살몬이 라합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데, 라합은 그 가나안 여인일 뿐만 아니라 여리고에 있는 창기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또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족속의 이방 여인이고요. 또 우리의 아내 바세바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사건 또한 정말 다윗의 큰 실수, 또 큰 아픔이 이 여인과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게 돼요. 어떤 면에서 자신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과거를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똑같은 일도 미화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더 좋게 이야기하고 싶고 더 변론하고 싶고 더 변명하고 싶고 사실은 그래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4명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숨겨야 할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언급하고 있을까라고 할 때 그것은 그 여인들을 통해 우리 인생의 아픔과 상처를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라는 그 사연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연 중에 가장 슬픈 사연이 뭔지 아세요? 어떤 사연이 가장 슬플까요? 말씀 안 드렸었나요? 말할 수 없는 사연이에요. 오죽하면 말 못하겠습니까? 그 사연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말을 꺼내는 사연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프죠. 정말 같이 아플 수밖에 없고 또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들의 언급은, 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말할 수 없는 사연처럼 숨기고 싶은 사연인데, 그 사연들이 이렇게 드러내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절망과 아픔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족보의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들의 삶의 사건과 시간의 그 과정이 그들에게 주어진 몫이지만 그 연속성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오늘 족보 속에서 계속 구원의 역사 속에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실패와 때로는 연약함과 때로는 아픔의 삶의 과정을 살아내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손길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선택이 그들의 삶이 옳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잘하고 싶죠. 누구나 최고의 선택을 하고 싶고요,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고 그런 결정으로 늘 삶의 자리에서 성공하고 싶은 것이, 더 좋은 곳에 서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마음대로 안 되죠.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앞서기도 하고요, 우리 잘못된 생각들이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선택 앞에 서서 또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자신을 본다라는 거예요. 속상하죠. 답답하죠. 왜 내가 그랬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가슴을 치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여기까지 있잖아요. 뭘 말할까요? 맞아요.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때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길을 돌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너무나 우리 시간을 지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를 당신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당신의 자녀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천천히 또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음을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정된 삶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깨달을 때, 때로는 죽을 것만 같고 때로는 이대로는 못 살 것만 같은 그 삶의 자리 속에서도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의 자리를 견뎌낼 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태는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인들의 아픔을 드러내면서 그들의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면서 우리 인생의 실패를, 연약함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윗과 바벨론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계보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절부터 16절까지가 이제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술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는 게 17절이에요. 근데 17절을 그 계보를 정리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요. 두 번째는 다윗의 세대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기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부터 지금까지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시기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유대의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 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정리하는 단어가 다윗과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다윗과 바벨론.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봉우리라고 표현을 한다면 바벨론은 깊은 골짜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다윗의 세대는 높은 봉우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다윗의 세대가 도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 있기를 소망하는 게 다윗이에요. 그러나 그 바벨론의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고통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역사를 그들은 기억하고 있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왕년에라는 말을 참 잘 쓰는 것 같아요. 왕년에. 예전엔 내가 그랬어요. 이거 참 좋아요. 정말 그러셨구나.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은요, 지금은요 라는 거예요. 때로는 왕년에라는, 예전에라는 어떤 그런 말이 오늘을 살아가는, 때로는 소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날이 다시 도래하기를 소망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이제 과거인 거죠. 이 다윗이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언급하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사실 이 17절에 이야기를 할 때 그 족보를 14세대로 14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실제적으로 세보면 13, 14, 13이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14로 나누어졌는데 실제로 세보면 13, 14, 13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지? 이거 그럼 잘못된 거 아니야? 14라는 수가 갖는 이 불일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의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와 비교해 보게 되면 오늘 마태가 기술하고 있는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술되어지고 있어서 마태의 족보가 조금은 신빙성이 역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크엘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그의 책 네 편의 초상 한 분의 예수라는 책에서 이 사복음서를 비교하면서 특별히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생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생략이라는 단어. 이 생략이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유대인의 계보에서 공통으로 나타내는 관행 중에 하나인데 기억하기 쉬운 구조를 만들거나 때로는 어떤 개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를 쓸 때 생략이라는 방법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가 이 유대의 족보를 씀에 있어서 생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강조하죠. 그러면 왜 14라는 이 말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다윗의 순서가 족보에 보면 14번째로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말로 설명을 하냐면 게마트리아라는 암호 기법이 있대요. 게마트리아. 이 게마트리아라는 거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거든요. 알렙베트, 김멜, 달라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영어 알파벳처럼 알파벳이 있는데 그 알파벳마다 숫자를 연결해 놔요. 그래서 그 숫자를 써서 기호화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숫자화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달렛이라는 숫자가 네 번째 숫자예요. 네 번째 단어예요. 그리고 와우라는 단어가 여섯 번째 숫자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윗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쓰게 되면 달렛 와우 달렛이 되거든요. 자음만 쓰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4, 6,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14죠. 그래서 혹자는 설명하기를 이 14라는 숫자를 강조하는 건 다윗이라는 사람을 강조하기 위한 그 마태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족보를 말하면서 다윗을 강조할 때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 공동체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동의가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가 되는 거죠. 왜 강조하는지, 왜 거기에 의미가 있는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래,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다시금 도래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다윗과 같은 그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에게 구원과 또 독립이 정말 우리나라가 다시금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과 상대적으로 언급되어지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봉우리라면 바벨론은 깊은 골짜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의미 또한, 그 바벨론이라는 그 의미 또한 그들에게도 설명함이 필요 없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이라는 건 단지 바벨론이 어떤 나라냐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이라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다윗이 승리를 상징한다면 바벨론은 철저히 패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패배의 사건은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 가운데 빠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세계사 속에서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열왕기 왕조 시대의 배경이 되고 있기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라는 그 책의 배경이 되는 게 그 바벨론의 시대죠.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셨다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바벨론에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느 누가 우리가 바벨론에 망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누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싸워 이겨야 되고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십니까? 우리로 다시 살게 하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거든요. 이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예레미야는 알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애통하고 또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그 아픔 가운데 그 바벨론의 역사, 바벨론을 통한 그 심판을 그 예레미야는 경험했죠. 그래서 에스겔은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성전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심판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게 에스겔서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바벨론이라는 그 사건과 바벨론에 대한 기억은 그들에게 있어서 큰 심판이고 큰 아픔이고 큰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계보의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는 상승곡선을 그리다가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까지 내려가는 하강곡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저 소망만 할 뿐이에요. 다시금 회복되어지기 힘든 것처럼 보여지는 그 삶의 상황 가운데 그 계보가 끝나는 것이지요. 마태는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깊은 골짜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 것인가가 그들에게 있어서 공통된 관심이고 과제일 수 있는 거예요. 마태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의 절망 앞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라는 것으로,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것으로 그의 족보를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역사적인 위치는 그 바벨론의 포로기와 귀환 이후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라는, 그저 과거의 영화를, 과거의 그 명예를만을 이렇게 추억하는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절망 속에서 그들에게 구원자로 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그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이라는 가장 절망적인 삶의 사건 앞에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크고 작은 바벨론이 있어요. 때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그런 아픔이 없기를 소망하는 게 우리의 삶의 자리지만, 기대지만, 기도이지만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프죠.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아프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어떻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이 아픔의 시간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아픔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한다면, 그 바벨론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이 바벨론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것,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약함 속에서,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상황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에게 어떻게든 해결해 보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똑바로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열심히 해서 이 문제를 이겨야지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바벨론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당신이 해결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결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임을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혼의 닻을 내리게 하소서라는 2019년 여름 사역을 위한 우리 전체의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영혼의 닻을 그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나서 그 언약을 위해서 약속과 맹세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과 맹세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소망을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모습이, 끝이, 그 영혼의 닻이 내려야 할 곳이 어디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삶의 바벨론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영혼의 깊은 닻을 내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우리의 아픔을 인정하고요,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마음으로 엎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온전케 하실 하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